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로 오게 된 것도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빌립보 교회의 시작도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바울을 향한 그 애정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들로서 우리가 서로 또 함께 교제하는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요. 9절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너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구했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보다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바울은 너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초점이 사랑에 있지 않고 더욱더에 있습니다. 더욱더.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뜻,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레 심내교회에 새로 방문하신 분들이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종종 하시는 거 듣게 됩니다.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분위기가 밝고 또 찬양에 힘이 있고 또 처음 방문한 분들에게 따뜻하게 먼저 인사하면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충분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랑이 감정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과 감정의 사랑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언이 있겠지만요.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만날 때 설렘과 어떤 그런 헤어질 때의 아쉬움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감정적인 요소보다 의지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바울이 사랑장에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잘 증거해 주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사랑의 특성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걷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걷는 데에는 대략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큰아이는 2년 걸렸어요. 너무 비대해가지고 잘 못 걷더라고요. 항상 앉아만 있었어요. 거기 앉아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걷는데도요,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한 뒤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걷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은 정상이 아니거나 아기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송아지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 터일 겁니다. 그죠? 부모가 이렇듯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른 인생길을 걷다가 한 인생길을 걷는 거죠. 부모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빚어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을 완성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고 또 미숙함이 있을지라도 잘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랑은 뭐예요? 친절한 겁니다. 친절한 것.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예의를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지속하려면 서로 예의를 다해야 됩니다. 예의. 그러니까 예의를 다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특히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장점과 단점이 잘 보입니다. 한번 자신의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가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친절한 것이고 예의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예의를 잘 갖춰서 대해야 될 사람이 바로 자기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이 감정의 결정체가 아니라 순종해야 될 의지의 산물임을 성경은 증언해 주는 겁니다. 의지의 산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너희의 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특히 성경 신자들에게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또 어떤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가를 보려면 그 교회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고 많아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어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럴 때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조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아, 나도 빛 가운데 있어. 나 진리를 행하고 있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말에 답변할 수 없다면 바울은 당신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당신만 진리가 있어? 나도 진리가 있어. 당신만 믿음이 있어? 나도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당신의 사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보여줄 수 없다면, 보여주지 못한다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에 보시면 그 1장에서 보통 믿음의 행위,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해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요,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감정이라는 게 아니라 의지. 그죠? 사랑하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다면 누가 사랑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단지 사랑이 풍성하기를 이제 구한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기를 구했습니다.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요. 그냥 맹목적인 눈먼 사랑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사랑, 분별력이 있는 사랑, 판단력이 있는 사랑, 그러한 사랑이 많아지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이런 지식과 분별력이 없이 사랑하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이 만일 지식과 판단이 없이 분별 있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게 하고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에는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항상. 영적 성장.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떤 그 당위성의 차원에서 동의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이 안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이제 얻었다면 이 생명은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를요, 그냥 형식적으로 동의만 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면, 즉 다른 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네 가지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10절에 뛰어난 것들을 입증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된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면 이러한 네 가지의 복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져야만, 영적으로 자라야만 뛰어난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바울은 성도들이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뛰어나다는 말이요 성경에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주님의 이름이 뛰어나다, 또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심판, 공의가 뛰어나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의 인격과 십자가에서 주신 사역에 대해서 더 뛰어나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겁니다. 여기서 뛰어나는 말이요, 영어로 excellent입니다. excellent. 그냥 굿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또 성숙하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뛰어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어느 정도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때로는요,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에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귀한 섬김에는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또 나무와 질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은 대부분 다 질그릇일 겁니다. 그걸 다 버립니까? 아니죠. 그죠? 다 쓸모 있는 거, 좋은 겁니다. 좋은 건 사실인데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좋은 것보다 뭘 추구해야 됩니까? 뛰어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좋은 것보다 뭘 구한다고요? 뛰어난 걸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되어 나온 책들 가운데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배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예를 들어서 뭐 존 메가더나 뭐 존 파이퍼 책 읽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께서는 뭐 톰 라이트 책 읽어보면 유익하다고 추천해 주십니다. 근데 막상 제가 그런 책들을 막상 사서 읽어보면 물론 유익하고 좋은 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안에 독소와 해악이 있음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칼빈주의자들이고 개혁주의자들입니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최종을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성경 신자들이 아닙니다. 특히요, 그 존 파이프라는 분은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걸 이제 강의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어떻게 애정을 가지고 자기의 성도들로 하여금 킹제임스 성경에서부터 떠나서 이제 더 나은 번역본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영색을 한 겁니다. 존 파이퍼가요. 물론 완전한 책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 가운데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읽으시라고요. 그런 책들이 더 좋은 책이고 더 엑셀런트한 책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책들보다 침례 교도로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쓴 더 좋은 책들 읽으시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이 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하시면 빌려드릴게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책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먼저 더 좋은 책들, 뛰어난 책들을 많이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더 좋은 책들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쓴 책들을 먼저 읽어보고 건전한 교리, 바른 교리로 무장한 다음에 그런 그냥 좋은 책들을 보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들이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영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보시면 좋은 영상이 많습니다. 그런 영상들보다 먼저 더 좋은 영상들을 보려고 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뛰어난 것을 입증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저는 어제가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짧습니다. 연습할 수가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일을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뛰어난 것인지를 입증하고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사람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기보다도 그냥 보편적으로 괜찮네, 좋네 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한 그런 분별력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보편적인 것,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것들, 그렇다 따라 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보장된 미래 등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치열한 거예요. 보장된 인생, 성공한 미래, 남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가치 있는 삶 등 다 똑같은 것을 원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 우리 성경 신자들의 삶은 그와 다릅니다. 성도들은요,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뛰어난 것이 무엇을 입증하고 또 그곳에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인생, 다시 연습할 수도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뛰어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재능이 많든지 적든지 다른 사람 보기에 뭐 훌륭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겁니다. 뛰어난 것. 그러니까 인생살이에서 지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입증하고 그 일에 자기의 생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로서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뛰어난 어떤 일을 입증하려고 하기보다는 분위기가 이래요. 동탄이 교육도시예요. 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학원에 보내잖아요. 또 늦은 시간까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고 햇볕도 좀 많이 쬐고 사고도 좀 치고 유리창도 좀 깨고 그러면서 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고 또 사회가 말하는 방식으로만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되게 많을 텐데 한 방향만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하죠. 이게 뛰어난 것이 무엇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4년 동안의 이 과정이요,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마치 우리 주님과 한인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요, 참 많은 말씀을 쏟아부어 주셨고요.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콱콱 와서 박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 삶에요, 선이 하나 분명하게 그어졌습니다. 선이 그어졌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즉, 제가 그 당시에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공직에 가든 다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간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그어졌습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표가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사례가 분명해진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에 따라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부르시는지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구별되겠다는 거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나의 재산을 다 빼앗겨 잃어버리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그 뛰어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기도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뛰어난 것을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고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경계선이 희미해져요. 이게요, 희미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는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삶을 현재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뛰어난 것이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생명을 걸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불살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세요. 빌립보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게 하리라. 바울은 뛰어난 것이 뭔지를 알아요. 알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패턴, 본으로서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 않고 뛰어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살아야만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이제 자라서 사랑이 풍성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sincere입니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이 말은 순수하다, 또 섞인 것이 없다, 불순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안과 밖이, 그러니까 안과 밖이 같다는 말이에요. 이거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병자입니다. 병자예요. 저는 지금까지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저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를 충분히 보지 못했던 20대, 30대 시절에는요, 제가 뭔가 될 것처럼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성경을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진짜 병자구나. 난 진짜 병자구나.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어떤 한계가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안과 밖이 일치되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위선이나 가식이 없이 속과 밖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면 아닌 것이고 맞습니다 하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이런 거 하잖아요. 말 따로 속 따로. 묻잖아요 종종. 혹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의중은 이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렇게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진정성.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르고 등쳐먹는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단순하고 중심과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실하고 진실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외식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외식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이런 거 좀 가끔 경험하는 뭐냐면 개인적으로요 단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런데 모임에 가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임에 가서는 그 모임을 또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진실한 겁니까? 우리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나오나 들어가나 똑같아야 됩니다. 순수하게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고 진실된 크리스찬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그 다음에 보시면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 야,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 보세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성경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날까지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그죠? 심각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어떤 잘못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면 두려운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 고백합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바울은요, 뭔가 음식을 먹는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힘들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스스로 자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니면 초신자들 앞에서 뭔가 죄를 지어서 뭐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해서 그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힘쓰고 절제하는 것이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8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에 소인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고기 안 먹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장에 보시면 같이 보기 시작.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자, 우리는요, 교회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실족거리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방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뭔가 자기도 모른 채 뭐 조기를 가져온다든지 또 뭐 회사 물품인데 가져온다든지 이거 하나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지 주목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작은 돌뿌리에도요, 넘어집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돌뿌리가 조금만 나와 있어도 걸려 넘어 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이런 아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조차도 나를 지지하고 붙들어줄 수 없는 길이지만 이 말씀 붙들고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길 좀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뿌리에 넘어오지 마세요.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한두 마디 그 말 때문에 낙심하고 실족하고 포기하는 모습 종종 봅니다. 너무 약해 있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날을 항상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뛰어난 것을 입증하고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목표점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날까지. 왜? 모든 것이 마지막에 다 판결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날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들입니다. 복수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들은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얘기 안 해요. 복수입니다. 성경에는요, 의의 열매들에는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시면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같은 입술의 열매가 있고
또 로마서 1장 13절에 보시면 구령의 열매가 있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구제하는 것, 선행의 열매가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 등이 있어요. 이게 다 열매들이에요. 특히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어떤 성품과 관련된 열매입니다. 성품.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지녀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일하시고 맺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재창조되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의의 열매들로 가득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여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열매들, 그것은 다 불의의 열매이고 세상의 열매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아시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면 가지는 아무리 노력한들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 아무리 잎이 많이 달려있고 금방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여도 그 가지는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땔감으로 전락해서 아궁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우리 주님께 접붙여진 인생이 아니라면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것처럼 보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인생이 아궁이 속에 던져질 마른 불쏘시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열매 맺을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에게 진리의 수액과 영원한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시편 1편에 보시면 3절, 시편 1편 3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물 있는 강가에 자생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심어주신 분이 계시죠? 또 우리는 스스로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강가로 인도해 주심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복음 전도적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요, 주님께 연결된 가지로 또 물 있는 강가에 심긴 나무 같은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아까부터 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모자람이 없는 수액을 공급받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했습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시적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겠고, 물 있는 강가가 아니라 아무 곳에 있더라도요, 스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근데 나무를 떠난 가지, 물가에서 뽑힌 나무가 갈 곳이 아궁이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한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아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아궁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예수님께서요, 영원한 죽음의 아궁이로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로 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주님의 생명에 접붙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강가에 심어 주셨습니다.
오직 그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또 뛰어난 것을 입증해야 될 것이고, 성실하고 또 실족거리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의의 열매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 결과인데요.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요. 11절. 다시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그다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한다.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자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나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주님 안에 꾸준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술 작품에는 그것을 만든 예술가의 영광이 있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하면 그 속에 작가의 정신과 혼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 작품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을 통해서 도대체 작가가 어떤 분위기에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경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인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보고서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외람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병자이고 환자이고 끝없는 문자인 우리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바울의 기도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